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나안을 차지하려면 하는 제목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68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여호수아의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게 할 것이라.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키가 크고 힘이 센 거인 종족인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다 몰아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한판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또 성경에서 가나안은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또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죽음을 의미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며칠 후에 만나자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같이 가나안의 의미를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그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하는 답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을 차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악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가나안을 악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은 그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모두 다 기성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장성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로 기성세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2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 이 2사람은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좋은 땅이라고, 비록 거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이죠.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이요 죽음의 땅이다.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에 낙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땅을 악평을 했어요. 악평을.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위축되게 말을 하고 말이죠. 이 보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래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대표로 뽑혀가지고 정탐을 하러 간 사람들인데 이들이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원망을 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앞서 지도자들은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백성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까지도 하나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중 삼중의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이스라엘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원망한 자 중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악평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도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2024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가나안입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이 가나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어떻게 우리가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온갖 근심, 걱정과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혀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거야. 경제적인 것도 나라의 안보도 모든 면이 좋아지는 지수가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힘들 거야. 자꾸 이런 세상의 어떤 현상만 바라보고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자꾸 말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새해를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광야에서 맴돌다가 한 해를 마칠 것인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악평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불신앙의 말과 행동을 한다면 결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이걸 다 물리치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려고 믿음을 지키고 노력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 벽두에 말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안 돼. 올해는 모든 것이 어려워. 자꾸만 이렇게 어두운 면만 바라보고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세상만 바라보고 얘기한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건 믿음 없는 보고잖아요. 이게. 현실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보고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한 게 맞아요. 왜? 거인들이 있고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대하면 그들을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거대한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거인들이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내게 있는 어떤 약점, 내게 있는 그 약점 때문에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세상의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2024년 한 해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네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 끝장났다 이런 소리 자꾸 하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눈앞에 있는 이것 보고 쪼그라들어서 그냥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어디 있어요? 똑같지요.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똑같이 그대로 하면서 내가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초에는 말을 잘하고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잘 가다듬어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올 한 해 52주가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콧방귀나 끼고 뭐 별 수 있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세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절절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 여호수아는 하나님처럼 여겨지던 그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제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사명이 자기 앞에 있는데, 누구보다도 모세 옆에서 시중을 들고 또 도와주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라 하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눈으로 봐왔지 않습니까? 모세를 돌로 들고 쳐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완악하고 강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계속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데, 이 강하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굳건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바위처럼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거를 여기서 하자크, 강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 흔들흔들해가 말 한마디 들으면 또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강하고 굳건하게 바로 서라는 거고, 담대하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아마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용기를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싶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살아갈 때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죠. 그렇지만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출발하도록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냥 강하고 담대해라, 뭐 그런데 해가지고 심호흡 하고 운동 좀 하고 이래 한다고 강하고 담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5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해라. 또 9절에도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하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기에 자신이 없고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세요.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이래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저 자식이 다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야단들이죠. 그러니까 또 이 소리 듣고 그것도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불고 하는 이 백성들도 믿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좀 흔들리는 소리를 해도 성도들이라도 중심 잡고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할까? 이렇게 바로 보고 지도자가 잘못됐으면 나라도 바로 잡고 나가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동조회가 울고불고 난리지고 다 하나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내 자신이 메뚜기같이 보여요. 세상은 한없는 거인같이 보이고 내 자신은 메뚜기같이 보인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왕성해지게 될 때는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어디 한 군데 머물러 살 수 없을 정도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쳤어요. 시편 27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오히려 호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짓눌려가지고 나는 메뚜기 같아 안 돼 이렇게 하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요, 치우친다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 보면 수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수르는 벗어난다, 빗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길을 정해주면은 그 길에 바로 서서 가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기서 치우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르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곧장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거를 자꾸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꾸 이렇게 하면은 빗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 형통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형통한다는 뜻이 뭐냐면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사갈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성공한다, 번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갈 때에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그 길이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주야로 묵상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그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 말입니다. 말씀을 외우라.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입에서 계속 주문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묵상하라 하는 이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묵상은 그냥 우리가 명상을 한다거나 또 사색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거를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천해 나가는 이거를 가리켜서 여기서 묵상하여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 묵상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해서 내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가닥이 잡히고 또 용기가 생기고 또 그렇게 말씀 따라 가다 보면 가는 길이 거침없이 막힘이 없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암송하고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를 성공적으로 또 복된 한 해로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일러주시고 2장에서는 준비를 시키는 준비장이죠. 3장부터 12장까지가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판 전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대로 했을 때는 성공했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는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그거를 3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당시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면서 물이 요단강에 가장 많이 흐를 때입니다. 이럴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러주시기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걷어붙이고 강물에 들어서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일러준 대로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발을 걷어붙이고 법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섰더니 그 강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갔어요. 아무리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다 갈라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어요. 요단강만 건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처음 이제 점령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그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쳐다만 봐도 기가 죽을 판인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그대로 여호수아가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와르르 하고 다 무너졌어요. 힘들이지 않고 다 됐어요. 말씀대로 하면은 다 된 거예요. 기가 팔팔 살아났어요. 왜? 요단강을 건넜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오를 때까지 다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아이성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더니 가보니까 아이고 거기는 뭐 조그마한 성이 돼서 우리 군사들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보냅시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도 그러면 다 갈 거 없지. 그럼 2-3천 명만 보내라. 이래가지고 가서 아이성을 쳤는데 대패를 했어요.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전쟁에서 36명이나 군사가 죽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이거 왜 이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을 할 때에 내 말을 안 지킨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내서 처리를 해라. 그래야 아이성 점령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쟁을 할 때는 성전, 지하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물건이든 뭐든 가져가면 안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일러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눈앞에 있는 게 탐심이 나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한벌 이거 감추어 놨다가 결국 아간의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36명이 죽고 또 전쟁에서 패하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이렇게 실패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다 해결이 되고 이렇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됐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말고 다 쫓아내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기브온이 또 실수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버리잖아요.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평생 쫓아내지 못하고 이게 아주 후회를 남긴 그런 사건이 되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또 땅을 나눠주고 난 뒤에도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지파별로 힘을 합쳐서 다 쫓아내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 지파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질 않고요. 아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남겨놓고 농사 짓는데도 일꾼으로 쓰고 물 깃는 데도 쓰고 이런 식으로
설렸고 남겨놓은 거예요. 쫓아내지도 않고. 그랬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했지만 오래 못 살고 오히려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은 말씀대로 살 때에 차지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에서 빗나가고 벗어나면은 주었던 복도 다 뺏긴다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분명히 조건이 붙어 있어요. 행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당연히 지난 연말에 시상식을 하는데 보니까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성경을 신구약 1독 이상 읽은 사람이 83명이에요. 놀라웠어요. 저는 이분들이 우리 신광교회의 큰 보배 같은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은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말씀 속에서 분명히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든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을 거니까요. 신구약 성경 한 번을 다 쓴 사람이 4분이나 돼요. 10번 이상 읽었던 분이 6분이나 돼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구나 하는 이걸 보면서 참 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앞길이 분명히 평탄하고 형통한 202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2024년 한 해를 가나안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올 한 해 내가 계획하고 구상해 놓은 모든 사업이든 학업이든 이 모든 것도 이게 성취됐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요 복이잖아요. 이게 가나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성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원망하거나 조건과 현실을 보고 악평하거나 이래서는 절대 가능성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다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분명히 이 한 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광야를 헤매는 한 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2024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가나안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이 한 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한 해를 복된 해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원망하거나 악평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출발할 때 올 한 해는 분명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